제가 아는 어떤 신약학 전공하신 교수님이요, 이 야고보서를 명예회복이 필요한 편지다,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마 짐작하시죠?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지푸라기 서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왜 교회사 속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에서 변두리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취급을 할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안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 얻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해결이 안 됐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교회 가운데 이 야고보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이제 방송국에서 5번에 걸쳐 가지고 이 야고보서 강해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이제 그걸 들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에서 한 번도 야고보서 강해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이게 야고보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혹은 목회자들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 속에는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삶의 지혜 있죠. 그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이 본문 가운데 깊숙이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세상 사는 지혜를 야고보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같이 한번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환에 야고보서 1장 1절 첫 번째 한 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마지막 2절 말씀을 제가 거기 적어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1장 1절에 의하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이 야고보는요, 1세기 초대교회의 공의회,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의장 역할을, 수장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결정을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로 다 그 결정을 알리죠. 갈라디아서 2장에 의하면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를 진행하는 중에 그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이 야고보가 등장하죠.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개역 새 번역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렇게 번역했네요. 사실 한 단어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한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굉장히 특수한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아수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남아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돈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원래 거기 박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 전체로 흩어져 나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집트 지금 알렉산드리아 지방 있죠? 이집트의 당시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또
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1세기 제일 큰 유대인 공동체가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밖을 떠나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있죠. 그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던 것이죠. 디아스포라 12지파에게, 여러분 12지파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아들 12지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의 청중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아스포라 12지파 문자적으로 받았을 때 이건 다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읽어보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편지 쓸 때는 꼭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러한 언급이 이 야고보서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편지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이방인들이에요. 베드로가 편지 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지중해 연안 전체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디아스포라 12지파가 물론 그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중요한 결정을 한 다음에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으로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 편지라고 하는 장르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정체성을 타협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잖아요.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정체성,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마치 연두교서와 같이 대제사장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디아스포라 편지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야고보서가 그 디아스포라 편지의 일종이 아닐까 싶어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올해의 이슈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견지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자, 제가 여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는 고향과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고향과 집을 떠나서 어떠한 지역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사회에 소수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소수 집단. 거대한 제국 가운데 이 각 중요한 거점 도시들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 중요한 거점 도시들마다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웠거든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마치 거대한 제국 속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죠. 그들이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종인가 상관없이 항상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소수 집단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주변화되어서 그 사회 속에서 항상 소외되고 많은 경우에 배척당하고 많은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한편 주류 사회는 강력한 매력과 유혹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해서 내가 소수 집단, 그리스도인 소수 집단으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그리스도인들 특유의 그 가치를 다 버리고 주류 사회로 편입되고 싶은 이 유혹을 항상 받겠죠. 왜냐하면요, 이 주류 사회는 소수 집단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주류 사회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의 주류 사회가 소수 집단에, 비교적 소수 집단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어떻게 흔드는지, 뭘 건드려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독특한 삶의 방식을 포기할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시험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은 그러한 다양한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 특유의 그 삶의 방식을 타협할 위기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그 1세기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은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주류 사회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을 대변해주는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명예를 인정받는 것 있죠. 그래서 경쟁하고, 심지어 복음 전도자들을 대상으로도 경쟁해가지고 교회 가운데 분파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고린도의 로컬 스토리거든요. 로컬 스토리. 1세기에 그 작은 지역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그 이야기들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1세기의 그 모든 이야기를, 그 이야기 위에 있는 가장 큰 이야기, 1세기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마 로마 제국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제국의 이야기. 1세기 지중해 연안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제국의 이야기. 제가 이 제국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우리 조재국 목사님 갑자기 그래서 제가 제국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류사회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있죠? 이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고 선전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힘과 권력과 부지요. 해서 이 제국의 이야기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의 가치를 전파하고,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안에 제국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제국의 이야기를 재생산해내는 많은 작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야고보도 이 편지 가운데 그 제국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몇 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2장 보면요, 회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와요. 부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 부자를 영접해서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야고보가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여기 와서 내 발밑에 앉든지 바닥에 앉든지,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보면요, 좀 더 심각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 악한 부자가 나오죠. 불의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불의한 부자의 밭에서 일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날 일해서 그 품삯을 받아서 집에 가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불의한 부자가 이 노동자에게 그날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자기에게 있는 창고에 검은 보화가 녹이 쓸 정도로 쌓아뒀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이 사람 차별 이야기, 이 속에 1세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버전에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가치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욕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역시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욕구를 일으키는 거죠. 모든 이야기 속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에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뭔가를 얻고 싶은 욕구 있죠. 그 욕구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의식적으로요, 모든 집단들은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전수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집단의 정체성과 자기 집단이 지키고 싶은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사람들은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연장선상 속에서 내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에 붙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내가 그 이야기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 붙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야고보가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주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류 사회 속에서 날마다 바라보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욕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와 욕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역시 돈이 있어야지, 사람 지위가 있어야지, 욕구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달리 인간의 욕구의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 가치관이 그 안에 숨어 있고요, 그 이야기가 전파될 때 사람들이요, 그 가치를 따라서 뭔가를 얻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욕구를 따라서, 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요. 그 삶의 방식이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게 순환이 되어서 악순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선순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제국의 이야기, 주류 사회의 이야기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류 사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1장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는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사람이 왜 분노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성내는 사람이 나와요. 분노하는 사람이 나와요. 1장 22절 이하에 가면요, 이 욕구가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욕구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을 줄줄 외도 욕구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1장 22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니 뭐가 깨질까요?
당연히 모든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장에 보면요, 모든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안타까워하죠. 야고보가 들려주는 이 주류 사회, 제국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제국의 가치와 제국이 전파하려고 하는 그 욕구의 끝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 불의한 부자의 폭력입니다. 폭력 이야기. 불의한 부자가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욕구를 쫓아가는 그 개인의 삶 속에는 평화가 있는가? 평화가 없습니다. 다툼과 싸움만 있을 뿐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장 6절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야고보서 이 5장 말씀 가운데요, 야고보가 어떤 부분에 가서는 특히 야고보서 5장의 이 불의한 부자, 이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상의 그 불의한 부자,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편지를 쓰면서 가상의 대화 상대자를 야고보가 이제 불러낸 것이죠. 이 사람은, 불의한 부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일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전체는요,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망가진 세상의 일부일 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주류 사회, 제국의 이야기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또 다른 모임일 뿐인가? 욕망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임이 교회인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제국의 이야기 속에는요, 일관된 악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일관된 악의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한마디로 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고보서에 3번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계 있죠. 그 이야기 세계를 총칭해서 한마디로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7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물들지 말라, 야고보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 하나님과 원수됨. 그리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인격적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2번 언급합니다. 이 편지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2장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이야기 속에 일관된 악의 방향성이 있고 그 악의 방향성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적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국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으로 은닉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겨자씨 같다가도 그것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된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세상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제국의 이야기도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장 8절에 두 마음을 너희가 품었구나.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으로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한 여인은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가늠한 여인이라고 많이 칭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모양은 이스라엘인데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 이게 이제 가늠한 여인이죠. 이게 두 마음이죠. 제국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은닉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야기들 있죠.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든 가지고 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살아온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간에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온 사상적인 전통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아니면 양평으로 오든 어디를 가든 그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이민교회에서 한 11년 정도 같이 공동체 일원으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할 때마다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뭘 반증하냐면요, 많은 이민교회 공동체들이, 신앙 공동체들이 정체성의 위기와 삶의 방식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도 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야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지배하는 그 이야기가 총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에서 한국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결정판이라고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책임질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모든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부가 나를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이웃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 가족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나밖에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독특한 정서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인을 향해서 경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이 한국 사회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도요, 한국 사람들이 세상 어디로 가도 이 이야기를 다 가지고 가요. 거기에다가 미국 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이야기가 만나잖아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모든 미국의 이민자와 모든 이민교회를 제가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생각에 야고보서 안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는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깊이 교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애는 무슨 대학 들어갔고 교회에 꼭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시킵니까? 그런 걸 자꾸 내세우고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깊이 교제하지 못하죠. 그런데 공동체가 형성이 될까요? 제 친구들 가운데에도 미국에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항상 위기를 당하는 시점인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임직식 할 때예요. 일꾼 세울 때, 장로님 뽑을 때. 우리 속에 은닉해 들어와 있는 제국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다 한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양평의 이야기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양평은 한국 사람들이 은퇴해서 노후를 보내면서 전원생활하기 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도시가 양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요, 공동체가 함께 발휘해야 돼요. 공동체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잠식해 가고 있는 제국의 이야기가 무엇이고
그 제국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를 어떠한 모양으로 잠식해 가고 있는지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전체가 분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요. 문제는요,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이야기의 정체가 잘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는요, 그 이야기 자체를 테스트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열심히 자기 이야기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이야기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 되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통하여서 혹은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되겠죠.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초대교회 전체의 선교운동을 이 지금 총괄하고 있는 감독으로서 이 사람이 한 걸음 떨어져서 밖에서 봤을 때 제국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마다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다 제국의 이야기에, 주류사회 이야기에 잠식해 가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제국의 이야기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 특유의 그 삶의 이야기를 재생산해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제국의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그 현상들이 있거든요. 현재적 정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개인과 공동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야고보가 보도하는 분노, 감정의 문제, 공동체 안의 차별 문제, 시기와 다툼의 문제, 그리고 그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 그리고 불의, 비인간화, 다른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정상들이 그 제국의 이야기,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상이 나타난다고요. 그 정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구성해 볼 수 있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담겨져 있고 세계관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사람들이 욕구를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석해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욕구를 통제하기도 하고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 가기도 해요. 그 이야기에 따라서 내가 형성하는 욕구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결정되잖아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패키지라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내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 잠식해가는 주류사회 이야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1장 14절 15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지금 하나의 연결고리로 다 이루어져 있죠. 너희가 지금 시험 가운데에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너의 삶이 사망에 이르렀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구나.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더 사실은 은밀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이 있죠. 그걸 다 망각해버리는 거죠. 4장 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원수 곧 세상의 친구가 되었구나.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향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그 삶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의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이 현재적 증상이 뭐냐? 만약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양평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을 우리가 망각했다면 뒤집어서 우리는요, 이 주류 사회의 이야기에 지배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해석해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제국의 이야기와 주류사회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성경 저자들이 들려주는 이 대안적인 이야기를 붙잡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나름의 또 다른 작은 이야기들을 써나가게 하는 것이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제가 패키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욕구하고요.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표현만 하더라도 그 표현 뒤에 이야기가 하나 전제되어 있죠.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흩어져서 살 때에는 틀림없이 어떤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더 큰 아주 긴 하나의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언어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요,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신학적인 언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거든요. 유대민족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것이죠. 디아스포라로 보냄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전체를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전체를 한마디로 저는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공동체의 그 망가진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그 이야기의 한 부분, 작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12지파가 지금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서 디아스포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장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고 있나요?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태로 그냥 되돌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피조세계와 인간을 놀라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야고보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실현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1장 17절 보면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 있잖아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 9절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피조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불갑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본전치기 한 거잖아요, 여러분.
창조해 놓은 게 망가졌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이 긴 역사 동안 본전치게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영광스럽게 놀라운 영광에 이르도록 새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불가불 회복의 과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창조하신 것들 피조물 가운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의 첫 열매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되게 한 것은 그들을 첫 열매로 낳으신 것, 새롭게 만들어내신 도구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셨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새 창조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하나님이 한번 지으신 그 창조 세계를 새 창조해 나가시는데, 그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하신 영광의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2장 1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죠. 인간으로 오셔서 새 창조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셔서 이미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피조물의 현실이 무엇이라고요? 1장 14절 15절. 시험이 왔을 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고 죽음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지금 인간의 현실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요, 세상의 친구다. 이것이 지금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지탱하세요. 그 세상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지금 지탱하고 계시죠? 1장 17절.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지금도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죄인들을 회복하시고 새 창조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빛들의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죄인들과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창조해 나가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신용직 선교사님, 서정자 선교사님 두 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원 가운데는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죠. 그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선교하기 전에 먼저 선교하신 분이 계세요.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일해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일해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키스탄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보낸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죠? 예수님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 가운데 또 보내셨나요? 성령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을 지탱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요,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 창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으로 지금 부르셔서 보내고 계신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전에 사실 아담도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산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건 맞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뒤이어 누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 중에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이야기 가운데 나들목 양평교회, 이 이야기, 이 긴 이야기를 제쳐두고 2019년 5월달 그냥 이 교회가 여기 생긴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부터 이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아니라고요. 이 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제쳐두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논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지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요, 창세기 12장 2절에 두 가지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들과 하나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가 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뭡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세상과 하늘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똑같은 내용을요,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종이라고요. 종. 주인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아서 보냄받았다고요. 야고보서 2장의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친구, 5장에 가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더 크게 눈을 확대해가지고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마치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들 모두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디아스포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제국 가운데 흩어진 이유는요, 제국 속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제국 속에서 움츠리고 있으면서 제국이 워낙 거대하니까 겨우 자기 신앙 챙기면서 자기 신앙 유지하고 살라고 제국 가운데로 보낸 게 아니다 말이죠. 야고보서가 어떻게 끝나나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야고보서 마지막 두 구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야고보가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서두에서 말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해야 될 일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남은 6주에 걸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그 속에서 그 이야기에 부름받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로서의 양평교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 몇 가지 좀 직접적인 우리를 향한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들목 양평교회가 양평에 선교사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있죠? 이게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 도시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사람들. 그 보냄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있죠. 그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이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을 증언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사용해야 될 많은 예산을 나눌 때 선교비로 조금 책정해가지고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우리가 못 가니까 신용직 선교사님, 서정자 선교사님 파키스탄으로 보내고, 이것도 선교지만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선교고, 우리 전체가 양평에 선교사로 보냄받았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여기서 우리가 싸우든지, 화해하든지, 돈을 사용하든지, 뭘 하든지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보낸 분을 증언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니.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 숨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거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나들목이 양평교회는요, 이 공동체의 집단적인 인격,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 집단적인 인격과 그 공동체가 만들어내가는 구별된 삶의 방식 있죠. 그것이 교회의 무기예요. 교회가 사용하는 선교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 인격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으로 보냄받아서 다른 삶을 삶으로써,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보냄받은 민족이죠. 신약의 서신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너희가 죽게 합당한 삶을 살라. 내가 너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집단 인격을 통해서 그들을 보낸 분을 증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이 말은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요.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집단적인 인격과 삶의 방식 자체가 증언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삶이야말로 가장 전염성이 강한 것이죠. 어떻게 진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걸 보고 이끌려가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넋을 잃고 딸려가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삶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5장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요?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을 보고.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윤리적으로 옳다, 이거보다 훨씬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이 단어의 가장 정확한 영어 번역은 beautiful이에요. beautiful. 탁월한, awesome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느낄 만큼 매력적인 삶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해결하고 싶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탁월한 삶의 방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아스포라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 것이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요, 한때 내가 청년부 사역에서 아이들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10수년 지나가지고 돌아보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 10수년 하고 20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알아요. 저도 교회 생활 좀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역하는지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여기에,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부름받았구나, 영광스럽게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당분간요. 당분간.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원래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원래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함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은 자비하시고 그분은 관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요. 야고보가 1장 20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본문을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스스로 성취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평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손님 여러분, 우리가 양평에 모이기 전부터 우리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교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열려 있다라고요. 우리가 써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양평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집단 인격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양평 디아스포라로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한 1분 동안 우리가 침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